여러분 혹시 여유 있게 남섬을 여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크라이처치에서 조금 이렇게 한 40분 정도 갈 수 있는 이 아카로아라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크라이처치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아카로아 마을인데 아주 보시기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지금 크라이처치 남쪽에 보면 화산 폭발로 이렇게 생긴 산지가 있어요. 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폭발된 여기 크라이처치고요. 바로 옆에가 리틀턴 항구. 보통 크라이처치 항구라 그러면 이 리틀턴 항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한참 내려와서 이쪽에 여기가 이제 아카로아입니다. 둘 다 분화구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1830년 40년대에 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뉴질랜드 땅을 들어올 때에 프랑스 사람은 1위로 들어왔어요. 아카로아로 들어오고 영국 사람은 리틀턴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카로아도 지금 아카로아에 지금 가보면 도로 이름이 프랑스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카로아 여기가 이제 아카로아 항구인데 그 한가운데 거기 이제 메인 와프 그러죠. 그 큰 크루즈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돌고래 쇼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배를 타는 자리가 메인 와프인데 메인 와프에 그 바로 앞에 이제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동상인데 프랭크 아서 워슬리라는 사람의 요 흉상 가슴 위에 흉상까지 있습니다. 잘생겼습니까? 네. 프랭크 워슬리입니다. 이 사람은 1914년에 출발해서 1916년까지 걸친 그 남극 대륙 횡단을 목표로 해서 떠났던 탐험대 그 세클든 탐험대의 일원이었고요. 이분은 그 탐험대가 같이 타고 가던 그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인데 인듀어런스 호의 선장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인듀어런스가 침몰하고 난 뒤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1300km 이렇게 항해를 해서 구조선을 구하러 가는데 그때 항해를 그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고 하는 거는 다 이 프랭크 워슬리 이 사람의 몫이죠. 이 사람이 전문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셰클튼의 리더십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 구글 서치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도 이제 짧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게 워낙 은혜가 돼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나누어 가지고 손명계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셰클턴 탐험대 이야기 이 영국 BBC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나간 1천년 기간 중에 최고의 탐험가가 누군가 그랬을 때에 첫 번째가 콜럼부스 두 번째가 아마 마젤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뉴질랜드를 발견한 쿡도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고 네 번째가 아마 닐 암스트롱 달 착륙한 닐 암스트롱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셰클턴이 들어갑니다. 셰클턴이 남극 횡단을 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위대한 실패라고 이름 붙여지는데 이 탐험대를 이끌었던 셰클턴이 지나간 천년
위대한 탐험가 중에 5번째로 꼽힐 정도로 이 일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프랭크가 셰클턴은 아니지만 그 셰클턴 탐험대 선장이니까 굉장히 반갑죠.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극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이게 덮어선 그런 요건입니다. 오늘은 셰클턴 탐험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 개인을 말하기 위해서 지도청을 말했는데 지도자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셰클턴은 남극점에 가는 그 탐험대에 2번이나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은 스코트라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젊을 때에 실패를 하고, 2번째는 셰클턴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갔는데 또 남극점을 한 200m 정도 이렇게 2200km 정도 남겨놓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모든 대원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살려서 돌아온 거죠. 1911년에 노르웨이 출신 탐험가 아문젠이 남극점을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극점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셰클턴은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남극으로 3번째 탐험을 떠나갑니다. 이 셰클턴 탐험대가 탄 인듀어런스는 탐험을 떠난 지 44일째에 웨들해에 그 구빙 떠돌아다니는 그 빙하 거기에 갇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얼음에 짓눌려서 결국 이렇게 짜부라지고 결국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침몰하기 전에 이제 배를 버리고 탈출해서 나오는데 작은 배, 보트 세 대를 타고 이렇게 그 얼음 위에도 있다가 이제 배를 이제 부빙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이제 작은 한 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셰클턴과 함께 대원들이 이 보트를 타고 엘리펀트 섬으로 갔는데 코끼리 엘리펀트 섬으로 피신을 했는데 4월 15일 날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12월 5일 날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이 두 번째 해에 4월 15일 날 497일 만에 이 엘리펀트 섬에 도달해서 거기 이제 육지로 일단 올라갑니다. 엘리펀트 섬은 위치가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남극 탐험 남극 조사하는 기지가 있죠. 세종기지가 있는 섬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엘리펀트 섬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남극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일단 497일 만에 도착하긴 했지만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구조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조선을 불러와야지 모두들 살 수 있습니다. 셰클턴은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그 목표를 포기를 하고 이 같이 갔던 28명의 그 탐험대원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셰클턴은 구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4월 20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인듀어런스가 갈 때에 지나갔던 센트 조지 섬 이 이게 이제 센트 조지 섬입니다. 여기서 갇혀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남극 대륙이고 여기 하얀 부분은 부빙입니다. 전부 여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엘리펀트 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97일 걸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우스
세인트 조지 섬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구원선을 빌려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이 거리가 이게 지금 1000km라 그럽니다. 1000km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칠레 아르헨티나 거기에요. 그 꼭지, 칠레 아르헨티나 꼭지고, 여기가 이제 포틀랜드, 전쟁 났던 포틀랜드 섬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가까이 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편서풍이 심하게 불고, 그리고 이 일대가 굉장히 허리케인 정도의 바람이, 폭풍우가 계속 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서풍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세인트 조지 섬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1000km인데 실제로 항해한 거리는 1300km. 1300km면 어디쯤 됩니까? 부산에서 중국의 뭐 장춘이나 하얼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갔습니다. 바닷길은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길이었는데, 이 셰클턴과 여섯 명, 셰클턴을 포함해서 6명의 선원이, 이때 이제 선장 프랭크 선장도 포함해서 6명의 선원이 길이 6m 같으면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조금 더 되나요? 요런 작은 배를 타고 그 망망한 대해를 1300km 되는 그 대해를 폭풍으로 막 몰아치는 그 일기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야, 하늘이 보인다 그랬는데 그 하늘이 아니고 높은 파도예요. 파도 끝이 보이는 게 그게 하늘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큰 그런 상황 속에서 1300km나 항해를 해서 세인트 조지아 섬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이 뭔가요? 예.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탐험대가 떠나서 모두 살아서 귀환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셰클턴과 함께 남극점에 도전했던 스코트는 그 아문센이 1911년에 그 남극점에 도달했는데, 스코트가 가보니까 아문센이 이미 와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죠. 그래, 이 탐험대는 다 죽었어요. 돌아오는 동안에. 너무 힘이 빠져서 그러는가 봐요. 죽었고, 그리고 지금 셰클턴 탐험대가 1914년에 출발을 했는데, 한 해 전에 캐나다 팀이 북극으로 갔어요. 북극으로 가다가 거기도 맹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빙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는 전부 다 모두 20여 명 되는데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안에서는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행 이런 탐험 나가서 온전하게 살아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셰클턴은 전부 다 살아나오기 위해서 분투를 했고, 마침내 634일 만에 그 2년이 되죠. 모두 전원을 다 구출해서 생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극대륙 횡단이라는 탐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탐험대원 전원이 무사하게 귀환을 했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대한 실패 이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보인 셰클턴의 리더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대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셰클턴이 그 인듀어런스 배가 침몰할 때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나오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아까워하더라도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 담뱃값 있잖아요. 담뱃값, 황금으로 만든 담뱃값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애지중지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거를 선원들이 보고 이 대장이 저것까지 버리는구나 해서 꿈쳐놨던 거 다 버렸다,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침낭이 있는데 침낭을 계속 사람 수만큼 갖고 나와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가죽으로 만든 좋은 침낭은 전부 하급 부하들 선원들이고 그 대장과 또 선장, 항해사 이렇게 되는 리더 그룹들은 전부 볼품없는 울로 만든 그런 침낭 이렇게 뽑았어요. 보니까 이 그 제비뽑기 할 때 미리 그렇게 짠 거예요, 이 대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 사람들을 더 많이 아껴주고, 그 다음에 뭐 식량도 부족한데 비스켓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일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셰클튼은 나중에 또 구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1300km 가는 그 여행,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여행, 작은 보트를 타고 여기 가는 이 길에도 남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선수 나서서, 그래서 셰클튼과 그다음에 프랑크 이렇게 리더급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사람 22사람을 또 이끌 리더도 필요하죠. 그런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목표를 남극 대륙을 횡단한다는 그런 목표를 처음에 삼았지만, 그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탐험대원 모두 다가 살아야 된다는 거, 목표를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존중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이 리더십, 이 셰클튼의 리더십은 그 이후에 많은 그 리더십의 모형으로, 좋은 리더십의 모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지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평가해 지적하는데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행이 불일치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성경을 베껴 쓰는 것도 하고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해석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율법이 613가지다, 이것도 다 서기관들이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율법 해석서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50권이 넘는다 합니다. 두루마리로. 이러한 해석들 중에는 너무 무모하고 엄격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지키기 어려운 고달픈 그런 짐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들으라, 근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해석도 무겁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무거운 것들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거를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보는 willing to lift a finger to move them 그랬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으로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외식, 끝으로 치장하는 거, 장식할 때 식자. 본장 13절부터 14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가지 이들의 외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분 계속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문의 줄을 넓게 한다. 하나는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의 줄을 넓게 한다. 경문이라는 것은 경자가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양피지에 적어 놓는 것이 경문인데, 보통 이 네 구절을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근데 이거를 머리에 새기고 손에 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처음 난 것, 초실절,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지난번에 우리가 또 봤죠. 이른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가르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네 군데인데, 이거를 양피지에 적어 가지고 이걸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에 요 네모난 요 상자예요. 상자 안에다가 그 양피지 적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머리띠로 이렇게 이마에 붙여서 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메었어요. 문자 그대로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지금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면 저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메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거는 이쪽에 머리에 이렇게 매서 보기 좋아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마에 붙여가지고 나는 이거 붙였어,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도 옷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술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건데, 그 어술은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이 술을 옷 안에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이것도
지위에 따라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길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치장이 된 겁니다.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문이나 옷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 다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장식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죠. 외식. 세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여 존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온갖 엄중한 계명들을 장하게 설교를 하고 또 경문과 술을 보란듯이 크게 만들어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랍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부패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봐도 저도 그렇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그러면 화가 나고 또 분합니다. 잘난 척하고 말하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관들의 그 폐단이 바로 모두 저의 폐단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을 허락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살으라 하면서 참된 리더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두 다 겸손하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랍비라 대접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높이는 허영심이나 또는 계급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 말고 율법 선생 또는 또 위대한 스승 훌륭한 교사 어떤 학파의 어떤 창시자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서는 그래 아버지라 부를 만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만하고 하늘 아버지 하늘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에는 다른 그 사람으로 그런 권위를 주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father 그러잖아요, 그죠? father는 여기 이 구절에 비춰보면 뭐 이렇게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도자라는 것은 완전히 모범이 되는 전인적인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 이런 스승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짜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 한 분이니까 서로 자기가 그렇게 지도자라 일컬음 받고 랍비라 일컬음 받고 또 아버지 이렇게 숭강하고 존경받는 거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이렇게 겸손의 관점에서 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삼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막 붕괴하고 막 서로 다투고 누가 컸냐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불러 모으시고 바로 오늘 여기서 11절 12절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셰클턴의 리더십이 생각이 났는데, 생명, 이 생물학적 생명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인 그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이거 살리는 것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며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무슨 감투를 쓰고 장이 되고 뭐 이런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다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도 리더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리더가 됩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또 섬김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겨가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소명교회 공동체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